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정도 전쯤에 오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4층에 앉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되실 수 있으면 3층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3층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예배 드리실 때에는 3층에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들을 좀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시작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필요입니다.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 수 없죠. 우리가 흔히 살면서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것에 더욱더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단순하게 생존을 위협받기에 하는 염려를 포함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국리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인생 전체에 대한 염려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염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염려는 누가 하는 것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방인이라 함은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이 염려와 결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염려하거나 혹은 걱정하는 마음이 적어서 비교적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걱정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이란 존재가 그 염려와 완전히 결별하여서 살아가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이런 염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뭘 해 먹어야 되나?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찬도 없는데 그럼 예배 마치는 길에 장 좀 박았으면 좋겠는데 이원석 목사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들, 이런 걱정들, 사소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짓눌러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아주 유효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쌓이고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그 염려가 그렇게 쌓일수록, 그 걱정이 그렇게 쌓일수록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염려가 극에 달하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어하고 내려놓고 싶어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이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시작할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에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한 보람,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은 일에 대한 그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그저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만이 가득하여서 이러한 귀한 것들을 놓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무엇하겠나? 어차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텐데 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한 포기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하느라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더욱더 매달려야 되는데 염려하느라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됩니다. 성도 안에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염려인 것이죠. 그 염려로 인해서 조금씩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이 염려에 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이니까 아마 예상해 보건대 한 달 정도 뒤에 10월 달 아니면 혹은 11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직분자들, 많은 목자들이 교역자들에게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시죠. 제가 가진 걸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10월부터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하면 되죠. 문자 남겨놓으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영혼 가운데에는 피폐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삶에 대한 포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완전히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염려되는 때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마주하게 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모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에 이 구절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의 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참 말씀 쉽게 하시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진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서 그것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걱정하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면 참 속 없는 소리 한다고 짜증이 나고 듣기 싫을 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일에 관하여서 집중하여서 그 일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가볍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중반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에 휩싸여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부패하여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가벼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조금 더 궁극적인 근거에 관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알기란 무척 어려워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잘 안다고 쳐보죠. 필요를 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필요를 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2층에 보면 열방 나눔 카페가 아주 멋지게 그리고 예쁘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용해 보셨습니까? 맛있는 커피와 차도 팔고 좋은 교제의 장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열방을 장악해서 또 장악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아주 귀한 열방 나눔 카페이죠. 정말 분명하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누릴 수는 없는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서로의 사정과 형편, 처지와 재정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필요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름아름 대충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시고 분명하게 아시는 것이지요. 요즘 7살 된 저희 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까먹으면 어떡해 라는 말이에요. 주로 이 말을 언제 쓰냐면 본인이 저에게 때를 쓸 때 많이 해요. 제가 선교원에 데리러 갔는데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 뭐 좀 사줘.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 지금 급하니까 내일 사줄게. 조금 이따 해줄게. 그러면 어김없이 하는 말이 까먹으면 어떡해. 아빠가 그거 까먹으면 어떡해. 나 그럼 못 먹잖아. 나 그거 못 사잖아. 지금 당장 해달라고.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까먹으면 어떡해. 까먹으면 어떡해. 물론 저희 아들이 아빠를 바라볼 때 좀 시원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은 곧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서의 알은 곧 사랑과 직결되어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신앙 안에서의 알은 곧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듯 없는 듯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조용히 수업만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도 차마 손을 들어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창피해서. 그냥 조용히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당연히 그 교수님이 저를 알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원석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함께 해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수님이 저의 이름을 아니까 괜스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돌보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우리를 분명하게 아시고 무엇보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바로 그 염려의 때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시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염려의 때에 빼앗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3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선택된 백성, 주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죠. 다 저희 아내가 만들거나 제가 사다 놓은 음식들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그 냉장고 문을 열 때 저에게 와서 아버지,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우유 제가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해요. 열고 뭐 없어? 짜증이나 낼 줄 알지. 여러분, 왜 그렇게 당당해요? 아빠니까.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필요를 채워줄 걸 아니까. 아버지께 곧 내 거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요. 그러하기에 염려하고 그것에 매이기도 하고 잘못된 가치를 쫓기도 하는 그러한 속는 행위를 그만두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온 천하 만물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심으로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에는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 자유함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굴레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떨쳐버리는 은혜. 왜? 그 문제가 가볍거나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매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근거 없는 낙천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결과가 드러난 삶의 모습만으로 염려하여서 내 영혼의 피폐함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 자라도 그 키를 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엄습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 추석이라는 것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명절인데 사실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말도 푸념처럼 들리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면 흰남노 태풍에 관한 기사들과 뿐만 아니라 많이 오른 물가와 또 공공요금들도 계속해서 인상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퍽퍽한 뉴스들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로 나의 인생을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열봉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